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20장까지 읽었는데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 그다음 12장부터 50장까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네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가, 이걸 캐치해야 하는데 이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네 가지를 좀 보면 첫 번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이 창조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다 창조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타락 사건입니다. 이 타락 사건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려고 이 타락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인간도 이 타락에서 구제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타락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 타락 사건을 통해서 메시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 다음에 이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오는데, 이 홍수 사건도 심판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누구도 사람을 심판할 수 없고, 그러나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다. 이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어떻게 됐고 노아가 살았고 뭐 이런 것보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마지막 네 번째 사건은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데, 이게 인간이 언어가 같으면 모여서 무슨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언어가 같으면 힘을 합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기투합하더라도 언어가 다르면, 그것에 못 알아들으면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어가 같기 때문에 무슨 일을 으쌰으쌰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인간은 모였다 하면은 힘을 합치려고 그래요. 자꾸 그 같은 민족끼리 모이려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 이민자들도 보면은 외롭잖아요. 언어가 잘 안 통하니까 언어 통하는 우리 한 민족이 모이기 시작하고, 그 왜 모이겠어요? 외로우니까 언어가 같은 사람 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족 초청을 합니다. 가족 초청해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상황을 보면 한 사람이 오면 가족들이 다 오고, 언니도 부르고 오빠도 부르고 막 엄마도 부르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서 미국이 좋아서 무조건 온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한국 사람끼리 모이는 그 가운데서 한인타운이 형성이 되고 차이나타운이 형성이 되고 이러듯이, 이제 그런 가운데 형성되면 어떻게 하죠? 한인회장을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인회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대표성을 띠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파워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이면 뭔가 힘을 합치려고 그러고, 힘을 합치면 뭔가 대표를 떼어서 이 대표는 자꾸 지배를 하려고 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계속해서 이루어진 가운데 이 하나님을 반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 언어가 흩어지다, 언어를 혼잡하게 막 복잡해서 하게 해서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흩어지게 하다,
이 바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류 분산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시 하나로 합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분산시키니까 언어가 다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힘을 약화시켜서 내가 왕이고 내가 통치한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것은 창세기에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삶에 다 국한이 되는 것이죠. 그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이 족장시대라고 그러는데 4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4명의 인물이 무엇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 이름이 나옵니다. 이 4명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이 4명의 이야기인데 그 한 명 한 명을 보면 다 하나님의 어떤 확실한 뜻이 있습니다. 그에.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은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이삭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야곱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은 요셉이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았구나라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 여러분 삶에 금방 적용이 됩니다. 그거는 성경 이야기고 나는 내 삶은 따로다 이러면은 이게 연결이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고 너는 복의 근원이야. 탁탁 내 말씀이죠. 나에게 그냥 내가 아브라함이 되어서 바로 나에게 팍팍 하나님이 직선적으로 막 말씀이 주어지죠. 그러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습니다. 누가 좋아서 내가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예수 믿기 때문에 덩달아서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 주권적인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이삭을 보면 초월적 탄생을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인물. 우리 인간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인물 이삭. 이것이 내가 대입이 되면 절대로 하나님 자녀로서 거듭날 수 없는 우리. 어떠한 이 땅에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탄생시켰어요. 영원한 생명을 탄생시켰어요. 그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창세기에는 툭툭 던지면서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까지 쫙 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야곱은 연약한 중에 연약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내부적으로 개인적인 생각과 또 어떤 욕심과 또 악착 같은 게 있어요. 끌어모으려고 하는 악착,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으로 거짓말을 하고 결국은 정말 사기치고 삼촌한테 사기치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전에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내가 어떤 수단으로 이상하게 살고 이상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은 계속 옆에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으로 우리가 위로되지 않습니까? 네. 위로되죠.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엄청나게 욕심을 부리고 악착같이 뭔가를 하고 이루어내려고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오거든요.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아직까지 그 수준이 안 왔다면 그 수준이 올 거예요. 기대하시라. 네.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에 메시지가 있어요. 요셉을 보면 고난의 상징이죠. 요셉을 보면 그 속에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끊이지 않고 계속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욕심,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자기 구멍을 팠지만 요셉은 외부에서 계속 핍박하고 고난을 줬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이런 엄청난 일들이 있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외부의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노예로 팔리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총리의 길을 열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보디발의 부인의 유혹을 받아서 그 유혹에 거절하니까 감옥에 가는 그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의 인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타나서 부르심의 뜻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입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는 우리가 얼마나 외부 고통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부 고통이 많아도 그 고통 가운데 왜 이런 자리에 왔고 나는 왜 이런 모양으로 가느냐?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습니다. 왜? 여러분들을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바꿔가는 주님을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은 무릎 꿇게 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로 넘어갈 때 출애굽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에서 이끌어냈다 이거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어떻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광야 생활을 광야에 있는 여러분이 있을 수 있어요. 광야가 메마르고 힘듭니다. 우리가 영원한 궁극적인 가나안은 천국이죠. 그 천국을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광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광야 속에서도 내가 네한테 약속한 거 있지. 그리고 너를 불른 내 목적이 있지. 그거 이루어 가고 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핵심 구절입니다. 처음에 부르심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르심에 대한 의미를 잘 알면 이삭, 야곱, 요셉은 자동스럽게 다 이어져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본문 엄청나게 많이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대략 이 본문으로 7번 설교한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다시 새롭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말씀의 기적은 새로운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네. 7번 설교를 해도 7번 설교해도 그 설교 내용을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고 했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는 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주시는 말씀의 기적입니다, 이게. 그건 내용 안다. 그 말씀 안다. 너 왜? 내 상황이 어제가 오늘이 다르고 작년과 이맘때가 달라요. 더 나아졌다. 더 못해질 수도 있죠. 그런 가운데 똑같은 말씀은 다르게 작동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의 그 평범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어떻게 위대한 인생으로 바꾸어 가는가? 다시 말하면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위대한 인생이 되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있는가? 위대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대통령 되는 인생입니까? 위대한 인생이 그룹 회장 되는 겁니까? 위대한 인생이 회사 굉장히 높은 사람 되는 겁니까? 위대한 인생이 좋은 학교 들어가는 겁니까? 위대한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측면에서 말하는 위대한 인생은 말씀에 이끌림 받는 인생. 위대한 인생이에요. 완벽하죠. 오늘 우리가 조금 다리를 절고 조금 구덩이에 빠지고 하는 것은 다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아서 그래요. 내 생각대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말씀의 인도만 받으면 완벽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완전한 승리를 우리에게 갖다 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데반 설교문 하나를 뽑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것과 비교해서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사도행전 7장 2절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 31절에는 갈대아 우르에 있었다. 같은 지역이죠. 여러분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의 이라크와 이란이 있고 밑에 쿠웨이트가 있는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앞으로 보시기에 왼쪽에 강이 하나 흐르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고 오른쪽이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만나는 곳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세계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거기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 강 삼각주 있는 만나는 그 전체의 지역을 말하고 그 속에 속해 있는 아주 발전된 도시가 갈대아 우르라는 거예요. 하란은 어디에 있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 쭉 터키 쪽으로 올라갑니다. 터키 쪽으로 올라가는 그 터키와 그 터키를 마주하는 그 밑쪽이 하란인데 유프라테스 강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그 강 우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도 위쪽이 하란이에요. 그리고 강을 건너서 이제 45도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이스라엘 가나안 있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행전 7장 2절과 창세기 11장 31절 이 두 구절 성경 구절을 조합을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첫 만남이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난 곳이 어디라고요? 뿅. 사도행전 7장 2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메소포타미아. 자, 창세기 11장 31절을 보여주면 그 다음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할 때 하란에 있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메소포타미아는 전체 지역이고 오렌지 카운티고 그 다음에 갈대아 우르는 플라센티아. 그러면
그 플라센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나타났다. 그에게 나타났다면서 사도행전 7장 3절, 4절, 5절 계속 보면은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이 땅을 떠나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어디였다고요?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그런데 창세기는 이 이야기를, 창세기에서는 이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창세기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만난 것처럼 만난 곳이 하란 쪽에서 말씀한 것 같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미 하란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또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하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만 보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나타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행전을 같이 조합하면 그 전에 이미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미 나타났다.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좀 가정 종교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우상도시라고 하는데, 뭐 우상도시 우리가 뭐 그래서 예수 하나님 안 믿고 뭐 그렇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건 성경 근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설교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내력을 확 뽑아버려요.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던 다른 신들을 섬겼다. 아브라함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을 믿는 가족이었어요? 아니면은 이방신을 믿는 가족이었어요? 이방신을 믿는 가족이었어요. 이방신을 믿는 가족에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영적으로 엄청난 고민이 생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남녀 호랭갱교를 믿는데 남녀 호랭갱교를 전 가족이 다 믿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아빠 나 꿈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기로 가라는데,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개꿈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 그게 개꿈같이 들리지만, 이방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게 찝찝한 거야. 꿈자리 뒤숭숭한 거죠. 얼굴 보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불신자였기 때문에 잘 알아요. 뭔가 지금도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 보면은 목사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그게 뭐 굉장히 무섭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얽매이는 사람을 봅니다. 자, 만약에 지금 우리 집안의 아들의 무슨 특별한 신이, 그건 하나님인 줄 몰라요. 그건 모르죠. 무슨 특별한 신이 나타나서 네가 여기를 떠나야 된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제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야,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선명하게 들렸다. 그러면 이것을 아브라함이 고민을 하면서 누구에게 상의했겠어요? 그 당시 시스템으로서는 아버지가 제사장이고 아버지 주도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상의했을 거라고. 상의하면 데라가 이거 뒤숭숭한 거죠. 그리고 계속 선명하다고 아들이 확실히 이야기하니까, 그건 하나님인지 뭔지 몰라도 어떤 신이 나타나서 나에게 그렇게 말했다 아빠. 그러면서 내가 잠을 못 잔다. 어떻게 한다. 그러면은요, 이제 다른 신을 믿는 데라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집터가 안 좋다. 이사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사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서 간 게 아니에요. 그 당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나는 하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 집을 떠나서 갑니다. 아버지 빠이빠이 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아버지 중심의 사회 구성 제도였기 때문에 절대로 주도성 있게 자식이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하나님이 이용하셔서 데라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데라가 주도하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그냥 가나안 땅이고 뭐고 간에 일단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은 갈대아 우르와 비등비등하거든요. 하란은 굉장히 발전된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란으로 가게 돼서 거기에서 주저앉아 버립니다. 가나안 땅 이렇게 가는 거 이런 거 신경 안 씁니다. 거기에서 아마 그냥 안주해 버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또 나타나는데 아브라함은 스스로가 절대로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려고 보여줄 땅을 가게끔 하기 위해서 데라를 하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장애 요소 없애는 거죠. 그러나 그 수명대로 떠나게 해요. 일찍 하나님이 죽이고 이렇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데라를 그렇게 수명을 그렇게 하란에서 끝내게 하고 그 데라가 없으니 아버지가 없으니 주도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나타난 게 창세기 12장 말씀이에요. 너희 친척 본토 아비집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데라가 왜 하란에서 주저앉았나요? 주저앉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화려하고 편리한 곳이었고 발전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조사원이 그냥 주저앉았고요. 두 번째는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을 건너는 것이 두려웠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기 직전에 위치해 있었다. 터키 바로 밑쪽에 있었다. 강을 건넌다는 그 사실은 그 당시에 종교 개념은 강을 건너면 완전한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죠. 여러분이 이사를 하더라도 전혀 낯선 곳으로 이사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강을 건넌다는 것은 다른 세계가 있다. 다른 세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다른 세계가 가면 바로 잡힐지 다른 세계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게 다른 세계로 간다는 것에 절대 이 데라는 그 당시 종교를 가지고서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은 강을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우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유대인, 히브리인, 히브리우라는 것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이 아니죠. 지금 유대인들이 히브리우라 그러고 히브리인이라 그러고 히브리어를 쓰는데 히브리우라는 원뜻은 강을 건너왔다. 어떤 강을? 유프라테스. 거기가 시작이에요. 아버지 데라가 죽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두 번 듣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확실한 거예요. 너무 확실하니까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하란을 떠나서 그 강을 믿음으로 이제 건너게 돼요. 하나님 말씀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세계가 있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세계를 말하죠? 내가 내게 보여줄. 창세기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자, 내가 믿음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너무 지금 두 번 나타나서 너무 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신 있게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두 가지 약속이에요. 자손에 대한 약속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약속을 받았구나 이렇게 하지 말고 자꾸 나를 대입하세요. 대입하시면 여러분이 굉장히 가슴이 설레고 뛸 수 있어요.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성공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과 나라에 대한 약속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앞쪽에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 다 고향이죠. 한마디로 고향입니다. 이 고향은 원문을 보면 고향이라고 나오지 않고 랜드, 땅이라고 나와요. 땅이라고 나와요. 자,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 또 지금 그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예요? 하란. 아버지 데라의 죽음으로 끝난 장소. 과거의 모든 것이 묻혀있는 땅, 부모와 친척이 있는 아주 익숙하고 편안한 곳, 하나님은 그것을 떠나라고 해요. 왜 떠나라고 하죠?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이 부르심의 뜻이 있는데 이 불렀다는 의미는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업그레이드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시키기 시작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꿈을 이룰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려고 하면 갈대아 우르 하란은 장애물 중에 장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있는 여건과 환경 그거를 그냥 바로 뭐 어디 이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것을 떠나와야 돼요. 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계속해서 방해의 요소가 거기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여건 환경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하나님이 이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 떠나려고 해도 어떤 상황 속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고생을 엄청나게 시켜서 떠나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사기당해서 떠나든지 어떠한 상황, 여러분이 계속 죽치려고 하면 계속 거기서 머물려고 하면 하나님은 떠나게 해요. 왜? 여러분은 업그레이드 시켜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것은 고생길이 아니에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습니다. 알을 품고 새끼가 태어납니다. 새끼가 태어나서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하면서 거의 반어미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날개짓을 하는데요. 독수리에 와갖고 그냥 이렇게 그 갈구리로 그냥 새끼를 밀어버려요. 그냥. 절벽에서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그냥 밀어버린다. 왜 그러냐? 새끼의 비상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한 10m 정도는 정신없이 떨어집니다. 막 날개가 이래 되고 저리 되고 막 접혀가고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후둑후둑 해갖고 이렇게 자기가 살려고 막 하다 보니까 떠는 거죠. 그래서 날개짓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떠는 겁니다. 독수리는 절대 본인이 확 이렇게 날지 않습니다. 어미가 밀어버려요, 그냥. 하나님이 오늘 머물고 있고 여기가 편하다고 있는 거를 그냥 밀어버려요. 왜? 비상을 위해서, 우리의 비상을 위해서.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우리의 생활과 하나님의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편하게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하는 것을 밀어버려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소중한 교회 여기 7년째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이사해요. 아이들이 다 알아. 이사해요. 여기가 좋은데. 여기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놀이터도 없고. 근데 얘네들이 7년 동안 유스터 된 거야. 어릴 때부터 여기가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여기가. 어린 아이들은 여기가 편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감사하죠. 계단에서 놀고 지금까지 사고 없이 노는 게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제가 다음 장소를 알아보는 초점을 어른은 조금 고생이 돼도 어른은 조금은 불편해도 이 자녀들이 어떻게 누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신앙 성장이 있는가를 지금 초점을 보면서 계속 찾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 주시는 말씀으로 딱 이렇게 제가 다시 받았어요. 이곳을 떠나는데 네 새끼들의 비상을 위해서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아, 맞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 그래서 강을 건너기 두렵고 힘들고 그거 아무렇지도 않고 실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만 조금만 품으면 여기에서 비전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하면서 왜 11월 달에 마치겠나? 이게 가즈 타임, 하나님의 타임에 이게 기가 찬 거야. 11월 달에 여기서 떠나고 11월 달에 마치는 게 왜 그렇게 하겠나? 우리 교회가 비상이 필요하거든요. 7년 되어서 약간 침체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정신 차리라. 네 비전 내가 다시 줄게. 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새끼들을 위해서 비상해서 이것을 떠나라. 다 같이 아멘 해주기를 간절히 소망. 아 진짜라니까 이게. 내가 확신이 오더라. 진짜. 이 말씀으로 아니면 확신이 어떻게 내 스스로 어떤 힘으로 확신 뭐 통 뺍니까? 아닙니다 이게. 배짱도 아니고 말씀이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확 오는데.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요 이렇게 봤는데 야 이거 지금까지 내가 설교하는 이 내용도 이 지금까지 한 내용이 아닌 내용이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절에 보면은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하는 이 강 건너에 보여줄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인 거야.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꿈이 없는 곳에서 내가 보여준다. 이제 보여준다. 와봐. 그러고 거기는 하나님 나라인 거야. 거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꿈이지만 하나님 자녀의 꿈이 거기에 있는 거야. 그리고 가라라는 말은 걸으라는 뜻이에요. 원문은 걸으랍니다. 그러면 이 말을 조합을 하면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매일매일 걸어가라. 그런데 이제 그 매일매일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매일매일 걸어갈 때에 놓치지 않아야 할 시선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내가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체는 내 자신이 되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설교 때마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라는 게 내 스스로 열심히 해야 되고 내 스스로 악착같이 해야 되고 그것이 야곱 아니겠어요? 그러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고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꿈을 향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임마누엘인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자체는 임마누엘을 탄생시켜요. 그렇게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이 예수 믿는 복인데 이 예수 믿는 복이 넘쳐버리면 옆에 예수 믿는 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깨달으면 막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가 돼야 된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이렇게 되면 그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임을 좋은 예로 샘플로 보여주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이끄시는가, 이끌어 가시는가, 믿음이 얼마나 은혜인가, 이거의 최고의 좋은 샘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좌충우돌 지멋대로 막 합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22장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에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그때 이제 다 느낍니다. 그러나 느끼는 것 전에도 아브라함은 고생했지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2장 4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핵심 말씀이에요. 4절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조차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 돼야 되는데, 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조차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다, 이것조차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조차라는 저 의미는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말씀이 그 뒤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을 핸들링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이민 생활, 여러분의 어떠한 생활도 말씀이 여러분들 핸들링 하시기 바랍니다. 핸들링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고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여러분,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옛날에 리키가 와가지고 나는 편집된 인생이다,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거는 편집된 인생이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담임 목사 앞에 서가지고 편집된 인생, 담임 목사하고 한 달만 24시간 계속 살아봐요. 분명히 뭔가 있을 거라고. 꼬투리 잡을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부부 서로 사귈 때 좋은 점이 다 보였잖아요.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가 그래. 니 그렇게 좋나? 최고입니다, 엄마. 어머, 내가 이때까지 여자를 제국 많이 만난 건 아닌데 몇 번 만났는데 여자 중에 최고입니다. 살아보니까 중간이에요.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나 최고로 여기고 사는 것이 은혜입니다. 부부간에도 특징을 잘 아세요. 남편의 특징을 왜 꺾으려고 하세요? 부인의 특징을 왜 꺾으려고 하세요?
인정을 해버려. 인정을 하고 말씀에 끌림 받도록 하시면 돼. 말씀은 우리 남편을 내가 조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인을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말씀에 이끌려 가도록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속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집안은 엉망이다. 집안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85%가 그렇대요. 통계가 나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길 바라요. 인정하세요. 예. 서로 정죄하지 말고 아이고 통독하면 뭐하나 하면서 통독하면 뭐예요? 통독한 거지. 예? 통독하면서 생활이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건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통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보이지 않는 부지 중의 남편을 아내를 바꾸게 해요. 근데 여러분이 옆에서 나는 통독 못했어. 니는 통독했지. 그 통독하면 뭐하냐. 그대로인데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워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온 대표적인 예예요. 이끌려 온 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공을 다 세워버려요. 히브리서에 이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김기동은, 믿음으로 박 집사는, 믿음으로 최 집사는, 믿음으로 또 누구요? 김 집사는. 믿음이 뭘 좋아? 그냥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간 그것을 믿음으로 쳤어. 믿음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은 공을 우리한테 다 돌려. 그러니까 꼭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아니죠. 하나님이 이끄신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결론은 이렇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시려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과정에 있었구나. 내가 막 애쓰고 열심히 하고 막 이래도요. 여러분 심장 딱 먹게 하면 땡이에요. 그리고 지킴 보호 없이 그냥 어떻게 일 크게 터져버리면 여기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 심장 딱 먹게 하면 all over 다 끝이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주도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절대적인 권력으로 나를 이끄심을 한다. 그러면 그 이끄심이 말씀으로 하는 거다. 이거를 꼭 깨닫고 내가 열심히 했지만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평범한 인생에서 그분의 꿈을 이루려고 위대한 인생의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거구나. 이것을 깨달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다 세우고 사용하고 나서 그렇게 다 해주고 나서 나의 믿음을 세워주고 있는 이 주님을 보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 업앤다운이 올 것입니다. 또 성경 통독에 아마 일주일에 게으름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하나님 나라 소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강을 건너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